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6절부터 9절 전반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두 왕은 바로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무찌른 사람들이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어서 소유로 삼도록 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인 한락산까지 그 땅의 왕을 모두 무찔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그 지파의 구분을 따라 그 땅을 나누어 주어서 가지게 하였다. 그 땅은 산간 지방과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로서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남쪽에 있다. 그들이 무찌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제 12장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 전체를 좀 커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땅을 쟁취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전반부는 지난주까지 보신 대로 11장까지 유업을 어떻게 쟁취했는가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장악했는가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21장까지는 이 쟁취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죠. 항상 공평성이 있는 분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따라오죠. 세상이 질서 있고 어떤 화목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내려고 한다면 공평한 분배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모저모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라는 것이 사람이 양심이 있고 법만 잘 따른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평한 분배라는 이런 의식을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율법을 통해서 또 오늘날에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이런 부분을 잘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배려와 또 나눔, 그 정신이 기초로 깔려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공평한 분배라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죠. 이 분배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수 있을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쟁취를 지금 잘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제 그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잘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분배도 잘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이제 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그 지역들을 다 이제 장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이제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배 작업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서 저자는 그 땅에서 있었던 그 땅에서 살던 그 왕들을 이제 열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배당했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때로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광야 생활의 이제 끝 마무리 시점쯤 되었을 때였죠. 그때 모압 땅, 암몬 땅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사실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리고 우리는 길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허용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탁을 이들이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무기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이제 싸움을 걸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두 왕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제 그 땅에서 전쟁을 해서 이긴 두 왕을 이제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두 왕의 이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이들이 모세가 이긴 왕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왕들이 다스리던 이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려서 서쪽은 가나안 땅인데 동편은 이제 다른 나라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두 지파와 또 한 지파의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정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이 부분을 좀 배경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승리한 그 영적 전쟁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땅에 정말 모든 왕들이 패배당하고 그리고 인간 왕들은 부재 중인 그 땅에 진정한 참된 왕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또 오늘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단강이 이제 저렇게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살까지 내려가고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요단강이 그 작은 서클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단강 동편이 저 지역이 이제 두 지파 반이 정착하게 된 그런 영역입니다. 루벤 지파 제일 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갓 지파가 중앙에 이제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반, 그래서 동므낫세라고 하는데 동므낫세가 이제 위쪽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제 거기서 굉장히 힘이 센 두 왕을 이제 무찔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왕 중에 하나가 헤스본에 살고 있었던,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이제 시혼입니다. 아모리는 영역이 컸기 때문에 이제 헤스본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시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바산은 이제 성경 보면은 소들이 잘 자라는 곳이다, 뭐 이렇게 초목이 우거진 곳이다 이런 곳으로 이제 나오죠. 바산에 옥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두 왕을 무찌르게 되니까 그 전역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이렇게 이제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쉽게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하는 그런 전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민족들이 이 시혼과 옥을 무찔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떨기 시작하고 긴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넓은 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지도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가 모세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서 획득한 이 요단강 동편 이 땅을 우리 지파에게 좀 분배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반문하죠. 다른 동족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만 쏙 빠지겠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가축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같이 전쟁에 합세해서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수긍을 하고, 이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모세가 수긍을 하고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에 해당하는 그 지파에게 이 시온 왕국과 옥의 왕국을 다 이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몇 지파가 남았습니까? 9지파 반이 남았죠. 이제 앞으로 이 지파들이 어떻게 이 땅을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분배하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도 많이 나오고 뭐 또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주로 이제 많이 건너뛰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좀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에 이제 정착한 사건은 정복사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실한 지도자와 믿음이 있는 백성들이 잘 상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꼭 약속의 땅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 땅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고 양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유연성 있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시는 거죠. 공동체는 항상 이런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같이 애쓰고 그러다가 조금 좀 잘 안 되면 다시 또 논의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으고 협력하고 그래서 또 시도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그것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제 안전점검 문제도 이제 그런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따라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여호와의 전쟁에 이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자기들은 잘 이해가 안 가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르니까 이제 온전한 승리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욕심을 채우라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민족들을 오래 기다리시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승리했죠.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한 이 승리가 오늘날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겠죠. 자, 이것은 이 당시에 이겼던 이 승리와 또 이 승리를 가졌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성도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 그래서 승리한 모습을 예시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오해해서 십자군 운동이니 또는 또 미국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원주민들 땅을 또 빼앗고 하면서 이걸 또 오용하고 했던 그런 잘못들이 얼마나 치명적이었습니까?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나중에 또 다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땅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맡은 소명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맺고 가꾸고 지켜야 할 관계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늘의 속성, 하늘의 가치, 즉 하나님께 속한 어떤 성품적인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안목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나의 삶에 여러 영역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의 선물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결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디모데전서에 거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참된 생명, 하나님의 상속을 잘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그 생명됨을 얻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우리 삶 속에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새롭게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의미가 바뀌었다 이런 말이죠. 나의 삶은 내가 옛날에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난 이것을 이제 붙들고 살 거다. 이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6장 그 18절에서 디모데전서입니다.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에 대한 오해가 조금 좀 풀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6장 19절에 이렇게 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서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에서 얻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삶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이건 뭐 그냥 디모데전서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뭐 여기 가감할 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얻는 선한 싸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기, 즐겨 나누기를 애쓰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내게 하늘의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들리기가 쉽죠. 참된 생명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답이 잘 안 오는 거죠. 안 와닿는 거죠. 근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타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좋은 일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거고 체면치레로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삶 속에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진짜 진리의 길이로구나. 이것이 진짜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이로구나 하고 확신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남 도울 수 있어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길인데 이 속에서 내가 진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길인가? 그것을 씨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주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서도 이 뒤쪽에서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 맞습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 맞습니까? 사랑의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로구나. 내가 거창한 데서 진리의 삶, 사랑의 삶을 찾았는데 이렇게 작은 베품, 작은 나눔의 이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이 확신, 사랑과 진리에 대한 확신, 이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꾸 확신하는 게 뭐냐 하면요, 죄에 대한 확신만 불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죠. 높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죄를 다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 사용되어지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해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 예수님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근데 우리는 저거 하나님께 반대되는 행동일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이 들면 그럼 우리는 그 죄를 밝혀주고 죄를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명인 것처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처럼 여태까지 생각해 오셨던 바로 그런 아마 측면이 우리 모두에게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주는 것, 거의 99%는 정죄의 확신을 가지고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게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방식입니까? 정죄의 방식입니다. 정죄의 방식. 그런데 이 정죄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당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다 조금 이제 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 성경 말씀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는 이 모습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나의 행동은 그리스도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걸 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느냐. 너희가 무엇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정죄하느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계속 이제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확신의 차원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선을 행하며 또 베풀어주며 더 나아가서는 공감해주며 그와 함께하여 주며 치료하여 주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유업의 삶을 선물로 받은 나의 모습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게 잘 쌓여진 죄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제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또 내 말로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또 성경도 이렇게 들이대면서 당신이 이렇게 보니까 죄를 많이 졌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셔야죠. 근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준비된 상태 가운데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이 용서받았고 그리고 형벌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유업의 길을 격려하는 길을 택한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되기가 힘들면 내가 나의 삶이 지금 하늘의 가치와 의미를 닮은 그런 선물의 삶으로 내가 나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우리에게 방향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생명의 하늘의 가치를 더 누리도록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유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오늘 좀 잘 한번 좀 기억하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들은 이제 그 유업의 약속의 땅에 없습니다. 다 패배당해서 사라졌죠. 그러면 승리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는 왕으로 등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왕이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있습니까? 참된 왕 하나님이 계세요.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그 땅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땅의 가나안의 왕이세요. 즉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에덴을 잘 가꾸고 지키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이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릴 권세를 사랑과 은혜로 다스릴 권세를 잘 주셔서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가꾸고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부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한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부왕으로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가꾸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또 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꾸고 지키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주인을 이 가나안 땅이 찾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백성됨을 성취하고 이루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일단 시작점을 잡으시면 돼요. 무엇이냐면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서 비추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랑과 지혜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서 살고 하는 그것이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 때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정말 긍정적이면서 행복하고 그러면 또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유업의 삶, 유업의 소명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변 국가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좀 다르게 사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대? 어떻게 저렇게 안 싸우고 화목하고 그리고 분명히 싫은 것, 뭐 나쁜 것 없잖아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저렇게 극복하고 살아간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도 창조주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지어진 그 원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좀 큰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나왔네요. 눈이 아주 빠르시군요.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선교는 일이 아니고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이런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업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 그것으로 서로 협력하며 이렇게 사는 그 유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는 증인들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자꾸 정죄하는 길로밖에 할 게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축복의 삶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그래서 선물로 삼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잘 받고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믿음에서 난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의 축복, 즉 참된 생명 그것을 실제로 누리면 우리가 죄와는 내 자신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유업의 축복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해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1세대가요. 가나안 2세대부터는 아닙니다. 1세대는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잘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영적인 가이드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선한 일에 많이 애쓰시라고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의 길을 많이 터득하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로구나. 그래서 그러한 확신과 또 누림과 그런 또 풍성함이 아주 더해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의 쟁취와 또 분배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의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정말 삶에 관련하여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또 우리가 분배를 하면서 어떠한 협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의 정말 그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저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유업의 길을 많이 터득하고 확신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